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이렇게 축하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날개를 두고 오셨나 봐요. 그렇게. 저는 얼마 전에 첫눈이 왔었는데 보셨나요? 저는 총각 때 겨울 남자였어요. 겨울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오면 하얗게 다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더러운 거, 깨끗한 거 없이 그냥 전부 하얘서 다 똑같이 보여가지고 그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 눈 녹고 나면 실체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걸 좀 분별하는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곧 오겠다라고 하면서 예언하는, 설교하는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요한에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거기다 대고 그 경배를 해요. 천사한테 감사하다고 경배를 했더니 그 천사가 왜 나한테 경배하냐 그러고 혼내고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제 이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한 가지씩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고 이제 본문은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곧 오시겠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처음 말씀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이렇다고 나와요. 민수기 23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람은 거짓말하고 변덕이 심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 처음 받았을 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23장 시작.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쟁하면서 왜 사람이 안 죽었겠어요? 그죠? 전쟁하면서 겪은 수많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너도 받고 나도 받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시간이 훌쩍 넘어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에 비해서 나온 말씀은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비를 내리면 비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싹이 나고 사람들이 먹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룬 다음에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온다는 말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온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만나는 건데 주님을 만나는 건 둘 중에 하나.
주님이 역사적으로 재림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심판대에 서거나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두 번째,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경우는 내가 장례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 장례를 통해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지. 어느 게 빠를까? 에? 주님이 오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장례 치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오래 사세요. 그만큼. 아마 영정사진 주인공이 돼서 주님 만날 확률이 더 많겠지. 믿으시죠?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만난다고 했고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뭘 남기실래요? 예? 내일 여러분 장례 치른다고 하면 여러분 뭘 남기실 거냐 이 말이에요. 돈 남기시겠어요? 가지가지도 못하는 건데. 응? 뭘 남기실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살리고 제자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동일하게 사람 살리고 그 제자 된 사람 남기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면 그 만나기 위해 준비되는 삶도 필요해요. 여기 이제 세례탕에 물 받아놨어요. 오늘 뜨거운 물 밤새 받았는데 왜 받았냐면 오늘 러시아 교회 세례를 줘요. 예? 우리 성탄절에 세례를 줘요. 우리 청장년 10명이 이번에 세례를 받는데 청소년 빼고. 세례가 성탄절날 세례하면 세례 준비를 하겠지. 뭐 꽃도 준비하고 초도 준비하고 세례복도 준비하고 물도 받아야 되고 복죽도 준비하고 뭐 커튼도 치고 뭐 수건도 준비하고 준비할 게 많습니다. 곧 다가오는 게 확실하면 준비해야죠. 맞죠? 내년 2월 초에 그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 개를 모여서 저희 교회가 섬기게 됐어요. 그럼 그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텝도 구성하고 교육도 하고 기도도 할 거 아닙니까?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참고로 러시아 교회가 지난주에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250평 되는 실평수 250평 되는 저 연수동에 저기 뭐지 BYC 사거리 좀 지나면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그 주유소 앞에 버거킹 건물이 있어요. 그 버거킹 6층인가 7층인가를 한 층 전체 쓰는 걸로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들이 이제 자립할 만큼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아마 내년 2월이나 3월쯤에는 이사할 것 같아요. 철거하고 내부 공사하고. 그럼 그 사람들 계약을 했으면 공사하겠지 이제. 그렇겠죠? 그럼 그분들은 나름대로 준비하고 우리도 그분들 가면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준비되는 삶을 사는 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한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다가올 미래가 확실하고 주님이 오시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저께 초등부에서 큐티의 삶, 묵상의 삶을 수료했어요.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했는데 애들이 묵상을 잘 못하니까 부모님이 계속 도와줘서 숙제했니, 큐티했니 그거 확인해갖고 다 했어요. 1년 동안 해서 그걸 어저께 이제 쫑파티를 한다고 부모님들 모시고 선생님들하고 다 모여서 밥 먹고 같이 이렇게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초등부 목사님한테 내년에 네가 작년부 큐티를 맡아서 네가 학부형이 돼서 맨날 숙제했냐 안 했냐 그래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해라. 그래야 되겠죠?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2026년도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지키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겉모습하고 속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사도 요한의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완성될 나라와 심판받을 바벨론을 완전히 라이브로 다 봤어요. 실제로 다 봤단 말이에요. 보고 났는데 이 친구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그걸 보여준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걸 다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를 했어요. 그리고 혼났단 말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이 정도 실수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런 실수 할까 안 할까요? 하지. 우리가 이제 선교지 꼭 내년도에도 아마 선교가 나갈 건데 선교 꼭 나가보세요. 그럼 우리 앞치마 입고 열심히 섬긴단 말이에요. 2박 3일 3박 4일을. 그러면 선교지를 가든 다른 교회 가서 수양회를 해주든 뭘 하든 우리 교회가 섬기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꼭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듣냐면 한국에서 하나님이 한국에서 천사들을 보내주셨네요. 이런 고백을 꼭 들어요. 또 우리가 다른 교회가 섬길 때도 마치 동일합니다. 하늘교회에서 천사가 왔네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왜 천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앞치마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같이 기도를 했던 같이 말씀을 전했던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돼. 그럼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의 실체를 보여준 천사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에게 절을 한 거예요. 경배를 한 거야. 그랬다고 혼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제 상황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그분이 병이 치료가 됐어요. 병이 치료가 되고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제가 기도해서 됐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분은 저한테 감사해, 안 해? 감사하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제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처럼 보여지게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은혜를 못 받아봤구나. 중국에 가면 지금 우리 김일학 선교사님 선교하고 있는 그 신학교 개강순회를 한 10년 가까이 했어 제가. 그 신학교 출신들은 저를 전부 알아. 한국의 목사는 김바울, 제 이름이 김바울이거든. 거기 가면 김바울 목사만 있는 줄 알아요. 안 믿는구나.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 은혜 받고 처음 깨달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네. 그걸 잊어버릴 수 없지. 자, 문제는 뭐냐면 그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누군가 생겼을 때 나의 입장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이건 양이 될 수도 있고 늑대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다른 교회 사역을 나갔어요. 다른 교회 사역을 나가서 성령 집회를 했는데 그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이 사역 다 끝나고 강단이 이게 조금 더 높았는데 거기 턱 걸쳐 앉아서 이제 지쳐서 앉아 있었는데 사역 다 끝나고 근데 한 5-6명의 권사님 50-60대 되는 권사님들이 주르륵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무릎 꿇고 쫙 줄을 서셨는데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분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에? 그때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 이러다 교주 되겠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얘기는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경배를 하면 사람을 향하여 경배하면 그거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말세가 되면 너무 많다 그렇게 나와요. 지금이 말세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시작.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일이다. 겉으로 봐서 뭐라는 거예요? 양, 속은 일이. 옆 사람 보세요. 양이야, 일이야. 자,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 일어나? 많이 일어난대. 많은 사람을 홀린다 이 말이에요. 거짓 예언자들이 말세가 되면 많다는 거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23절 시작.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여기 그리스도에 있다. 지금 한국에는 한 20여 분의 예수님과 한 2, 30명의 하나님과 한 4, 50명의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네, 실제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이 홀려 선택받은 자도 간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글로 다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야. 큰 표징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수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 주님이 오셨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오셨다.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다. 아니 그거 아니야. 이게 진짜야 하는 데가 많이 생길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지 말래?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땐 아무도 모르게 와. 전부 다 볼 수 있게 온다고 그랬어. 전부 다 볼 수 있게 온다고 그랬어. 그럼 지금 교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라고 한 사람이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다 봤어 못 봤어? 못 봤지? 그럼 전부 짝퉁이야. 아시겠어요? 아무리 기적 아니야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바뀌어도 내가 예수다 하면 그건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4장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검사해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겉으로 봐서 목사인데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나 이런 얘기하면 자꾸 부담스럽죠. 내가 왜? 이게 지금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계시록을 봤던 사도 요한이 모든 선지 예언자들을 믿지 마라. 분별해라 이랬어요. 요한이. 자,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시작.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분을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니네 홀릴 거야. 이단을 갖고 와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외려 도로 욕을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많은 이단 때문에 교회가 욕 먹잖아요. 그죠? 이 똑같은 얘기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이 그럴듯한 말로 뭘 털어간다고?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대요. 이게 지금 말세에 벌어질 일이고 지금 있는 거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시작.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사도라고 말하는데 실제는 아니다 이 말이야. 마귀도 천사처럼 변장하고 나타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 갖고 있다고 다 믿지 말라.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목사님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평신도 목사님들, 목장 목녀님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 누구한테 한 건지 아세요? 목사한테 한 얘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 설교했단 말이에요. 말씀 전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대. 제일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거잖아. 사람도 변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날 모르겠다는 거야 지금. 예? 이 겉다르고 속다른 놈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그럼 지금 목사님 중에 많은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거짓과 참을 분별해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은 그냥 거짓 교사하고 거짓 목사가 많으니까 조심해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려주셨을까 안 알려주셨을까? 알려줬겠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계시록을 마치면서 이제 다 끝나가잖아요. 올해 다 끝나요. 끝나가면서 저도 목사인데 목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 부담스러운데 하는 거예요. 저도 쫓겨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내 제일 큰 이슈가 지금 신천지인데 신천지 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천지 안 들어가 봤지?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신천지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요. 일단 착해야 돼. 착해야 돼. 그리고 신앙에 대한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열정도 있어야 돼. 뿐만 아니라 똑똑해야 돼. 네? 마지막 잘생겨야 돼. 이쁘고 잘생겨야 돼.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섬겨요. 그 사람들이. 왜 신천지 안 가는지 알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이만희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듣고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똑똑한 학자, 목사까지 다 넘어가요. 그죠? 넘어가는 걸 신천지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공동체가 있냐? 내가 너희를 섬겨주고 너희를 사랑해준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잘해. 예수님 얘기만 잘해요. 끝까지 가면 맨 마지막에 이만희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보통 교회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해요.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가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를 구별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그 교회 복음이 있냐요. 아시겠어요? 교회마다 복음이 왜 없어? 자, 갈라디아 1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생각 외로 복음이 없다 이 말이 아니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해 그러는데 복음이라고 말은 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 테스트 해볼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 내가 수도 없이 가르쳤잖아. 복음이 뭐야? 그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없어요. 십자가는 뭐야?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살았다는 거야. 십자가는 예수님 죽었지. 왜 죽었어? 그래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는 뭐야? 뭘 죄라고 그래? 그 내가 하나님 되는 잘하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죄야.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 죽음이에요.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네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부활은
부활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죽어서 살았어. 죽었지 분명히. 죽는 건 왜 죽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랬지.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죄가 없는 분이 죽었어. 그럼 죽음의 값이 누구의 죽음의 값이라는 거예요? 나.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의 그 무죄함이 나한테 넘어오고 내 죄가 그분에게 넘어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벌어진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믿어.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죽었대.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죽었대. 그게 무슨 복음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서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이 있냐 없냐, 그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냐 없냐. 뭘 물어 그냥 믿으라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설명 안 해서. 자, 그래서 그게 뭐 생명의 삶이든 새신자 반이든 뭐든 복음 앞에 정면으로 서서 그 복음을 고백하고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계속 천년만년 하늘교회 다닌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사 갈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갈 때 그 교회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법학, 의학, 신학. 법 잘못 집행하면 감옥 가요. 멀쩡한 사람 죽인단 말이에요. 의학, 수술 잘못하면 사람 죽여요. 처방 잘못하면 사람 죽는단 말이에요. 신학,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도 수술대에 올려놓지 않고도 말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시라고. 이게 가장 우선된 거예요. 교회의 교회된 본질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자, 마태복음 7장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자, 분별하는 건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물들을 보라는 말이에요. 그 목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을 봐라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걸 왜 분별하라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목장에서 잘 섬겨주자는 목자님이 그럼 둘 사이에 신뢰관계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죠? 은혜를 받았고 섬김을 받았으니 신뢰관계가 쌓여요. 신뢰관계가 쌓이면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조금 지나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매이게 돼요. 그 사람 지시를 따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냐면 신뢰관계를 갖고 사람을 지배하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그루밍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루밍. 그루밍은 뭐냐면 신뢰관계를 쌓아서 신뢰로 상대방을 지배하며 지배하는 상대를 통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걸 그루밍한다고 그래요. 그루밍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루밍에서 얻는 결과가 뭐냐? 열매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반대로 육체 열매를 갖고 그 사람에게서 육체 열매가 나타나면 짝퉁이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 목사한테 쓴 거래요.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여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부무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게 지금 교회에 쓴 글이란 말이에요. 개인에게 이런 사람 멀리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종합하면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 신학자가 목회자이면서 이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열매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 세 가지로 압축했어요. 그게 뭐냐면 money, sex, power, 세 가지예요. 돈, 쾌락,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판단할 때 이걸 봐라 이거예요. 첫 번째, 그루밍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냐면 돈을 바란다는 거예요. 돈을. 호주머니를 훔쳐간다 이 말이에요. 신뢰관계로 돈을 요구해. 그 다음 두 번째, 성적인 쾌락, 성적인 접촉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 내 꼬복 만드는 거야. 내 말만 들어 딴 사람하고 놀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래서 자기 밑에 두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뢰관계로 만들어주는 그루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받는 피해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받는 피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영적 학대라고 그래요. 뭐요? 영적 학대. 저는 이걸 영적 테러라고 하는데, 이 영적 테러는 어떻게 벌어지냐면 영적 권위라는 게 있어. 목사에게 좀 권위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심요셉 목사님한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하도 나한테 당해서 복수하라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복수를 못했어. 복수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바람에 쫄아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면 심요셉 목사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쫄은 게 아니야. 거짓 선지자라고 쫄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쫄았냐면 강단의 권위를 아는 거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자기는 짝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안 거야.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하나님이 저에게 준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권세가 있다고. 말씀 사역자이고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풀어내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는. 한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꼬우면 담임하세요. 자, 보세요. 이런 영적 권세가 있는데 여기에 은사까지 나타난다고 쳐봐요.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네? 그럼 꼼짝없이 여러분은 목사한테 매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경배하거나 목사를 의지하거나 목사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 이 목사가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면서 얻어내는 세 가지: 돈, 섹스, 권력입니다. 이거 영적 학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돈입니다. 돈, 헌금하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쓰는 특유의 그 스킬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한테 충성하고 순종하면 복 받는다. 목사한테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걸요? 네.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그러면서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한다. 내 말 안 듣더니 그 사람은 병들어서 망했어, 죽었어. 이런 얘기 가끔 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그렇게 돼. 이거 협박이거든. 그럼 거기에 매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어떤 집사님한테 내가 늘 집사님 요새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셔.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지금 헌금하지 않으면 당신 큰일 나. 이거 평생 갑니다. 영적 권위자가 한마디 던지잖아요. 평생 가요. 이거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헤어나오기 어려워요.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누르는 거야.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빚내서 헌금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못해 하지 말아라. 자기가 작정한 걸로 기쁨으로 해라. 그런 거 아닌 건 하나님 받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헌금해라, 너 그래야 복 받는다고 자꾸 강조하고 막 써서 붙이고 얘는 이만큼 해도 넌 왜 안 해? 이거 전부 짝퉁이에요. 아시겠어요? 뭐야, 왜 날 그렇게 째려보는 거야 도대체? 스스로 기쁨이 있어서 대출을 받던 집을 팔아서 헌금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요구하는데 요구하는 조건의 배경이 두려움이나 겁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 전부 영적 학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돈 주지 마요. 돈 주지 말라고.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방석을 꼭 내놓으래. 방석을 놓고 신방 끝날 때까지 딱 무릎을 꿇고 계속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잠깐 무릎 꿇는 거 힘든데 그 한 2시간을 무릎 꿇고 앉아서 신방을 받으시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신방 받을 때 헌금하라 그래. 기도 제목 나서 헌금해. 그 전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거야.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무릎이 꿇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같아도 무릎 꿇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돈이 사람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목사한테 돈 주지 마요. 아시겠어요? 부사역자한테도 주지 마요. 주면 이러면 돈 되는구나,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돈 받는 거 공식적으로 2가지 경우 돈을 받아요. 미리 얘기하는 거나, 주례할 때 주례비 받아요. 제가 2당 10만 원씩. 정찰제예요. 요새 물가가 올라서 좀 올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10만 원.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 선물을 하자니 무슨 선물을 할 거야. 옛날에는 주례서 주면 양복 사준데 양복 얼마인지 아시죠? 사봤어야 알지? 엄청 비싸요. 뭘 해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10만 원 받아요. 제가 그냥 제가 먹어요. 그냥 제가 써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어르신들이 연말에 세배하면 세뱃돈 주는 건 제가 받아요. 이 2가지 말고는 돈 안 받아요. 아시겠어요? 무슨 행사를 하든 뭘 하든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도 죽이는 거고, 여러분도 죽는 거고, 나도 죽는, 다 죽는 거예요. 2번째, 영적 학대를 갖고 성적인 쾌락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번 걸려들면요, 이단들은 되게 피가름이라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신이니까,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하고 피가름을 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말을 듣고 믿어갖고 자기도 몸 바치고 딸도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성적으로 접촉한다거나 혹은 신뢰 관계를 갖고 성적으로 접촉하잖아요. 1-2명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자가 여럿 있어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런 분위기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심하고 저도 조심해야 돼요. 예? 제가 여러분하고 통화하면 얼마나 살 떨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한테 전화하고 뭐라는지 아세요? 여보냐고 물어봐, 나한테. 여보세요? 그러잖아요. 아니, 자기 여보도 몰라? 유혹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유혹하지 말라고. 그래서 CCTV 우리 교회 다 달아놨어요. CCTV 다 달아놓은 건 내 방에 여자 들어오지 말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누가 훔쳐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조심해야 돼. 3번째 뭐냐면, 이게 권력을 지배하려고 그래.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그래요.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 내 말만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꼬봉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꼬봉을 만들려면 특유의 방법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딴 사람 만나지 마요. 딴 그룹에 가지 마. 딴 목사님 교회 가지 마. 딴 데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만 들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편을 가르게 돼 있어. 편을 갈라? 어떻게 되냐면, 목사 입에서 저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나온다거나, 저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편을 가르는 거야. 내 편과 목사 편과 아닌 편을 나누고, 목사 아닌 편은 항상 부정적으로 내가 저주하거나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주고, 목사한테 충성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편을 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갔는데 목사 입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나쁘고 뭐 이 사람 만나지 마요, 이거 전부 짝퉁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 내 사람 만들려는 것 말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그게. 아시겠어요? 계속 저만 째려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분들이 구하는 게 뭐냐면 돈, 섹스,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음녀, 바벨론으로 상징된 세상의 음녀가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했어요? 명품 옷을 입고, 그죠?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금잔을 들었는데 그 안에 온갖 쾌락이 다 들어가 있어. 머리 7에 10뿔이야. 왕관을 썼단 말이에요. 왕으로 등장을 해. 이게 딱 그거예요. 이게 딱 그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것들을 얻어내는 목적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경배하고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쾌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서서 복 받았습니다 때 복이 출세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뭐 로또 맞고,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교회는 교회 아니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게 복이라고 말한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찾아가봐. 나한테 찾아갖고 와봐.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구약의 부자가 되고 전쟁에 이기는 건 신약의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고, 실제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싸우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복 갖고 사냔 말이에요. 사람 살아나고 사람 살리는 게 제일 큰 복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을,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공부 잘하면 좋지. 그런데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면 받은 복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그렇게 얘기해서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를 몰라. 나는 신천지 아니야, 통일교 아니야, 별 이단이 다, 제가 지난주에 가평에 갔다 왔는데,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거기 다 모여있어. 다 모여있어. 마을 전체가 그거야.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교세가. 그러면 이 짝퉁들이 이 세상에 판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게 이단이 아니에요. 진짜 이단은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인 거야. 세상의 부와 가치가 마치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교회. 그게 제일 큰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절에 가서 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 기도 제목표, 여러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하고 그 기도 제목표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주가 누구냐 이거. 주가, 그 주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 돈 아니에요 혹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 마음대로 부리는 거. 아니 목사가 되면 섬기라고 했지 지배하라고 그랬나?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보셔서 복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교회가 목사 중심인지 주님 그리스도 중심인지를 보세요. 그 열매가, 거기서 얘기하고는 복이 세상의 복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교회 옮기세요. 아시겠죠? 아멘을 하세요. 네. 저한테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옮겨야지. 당장 옮기세요. 목사를 가르치든가.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고 복음만으로 충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